혹시 425장? 425장? 일절만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25장.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생명의 주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9월 한 달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제 10월 첫째 날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추석 연휴를 맞이해서 은혜 가운데 이 나라 임적 지켜주셔서 귀성 기운길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10월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들을 통하여 온 세상에 생명의 빛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빛으로 밝혀 주옵소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가 하늘 양식으로 배부르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먹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 하시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알고 모르게 지은 죄들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조금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을 함으로써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교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70번 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 70번 이사야 42장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 땅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실행할 것이며 그는 수여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며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가게 하리라. 아멘. 찬송가 463장입니다. 진심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름답고 풍요로운 계절 10월을 열어주시고 10월의 첫날 첫 시간을 주님 성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드리며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추석 명절로 들뜨고 분주했던 마음들을 모두 비우게 하시고 감사의 마음으로 정성껏 예배를 드립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나간 한 주간을 돌아보며 오늘도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말씀을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죄를 이길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오늘은 창립 75주년을 맞이하는 국군의 날이기도 합니다. 국군의 날 행사를 보면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항저우의 아시안 게임의 직도 소식도 들려옵니다. 주여,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에게 서로를 비난하는 일보다 정직하고 겸손한 자세로 나라를 위하여서 국민들의 삶을 생각하며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온 국민이 함께 또한 교회들이 함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님, 성목의 이름으로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 주님, 오늘까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돌보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지역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이 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내일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목회를 위하여서 기획하시며 기도하시는 목사님의 모든 일정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질수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할 때마다 새 힘을 주셔서 교회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도록 기도의 능력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을 동안 성령의 열매로 가득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신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희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깨닫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마다 주님을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장용인 권사님 나오셔서
주 438장 해 주시겠습니다. (438장입니다) 2절, 3절, 3절 다 한 다음에 후렴부분 함께 동참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436장 찬송. 그
주셔서 천하보다 귀한 사람이라는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목의 권속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아멘. 2023년도도 벌써 4분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오늘이 10월 첫째 날, 공교롭게도 오늘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10월 한 달은 오늘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바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것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 이 진리를 분명하게 알고 믿어야만 하는 것은 인간이 믿어야 하는 가장 귀한 명제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로마서와 빌립보서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또 빌립보서에서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고도 했었습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먼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를 신뢰하고 믿어야만 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은 잠언 1장 7절을 통하여 여경지건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말입니다. 또한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너는 범사에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잠언 8장 17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것이며 창조주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도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목의 권속 여러분, 여기까지 보시면 성경은 온통 창조주 하나님만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즉 창조주 하나님만을 크로저 부각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그러면 사람은 이 땅에서 별 볼 일 없는 존재라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반론하는 차원에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인간 사람을 얼마나 귀하고도 존귀하게 생각하고 계시는가에 대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기 위하여 오늘 말씀의 제목을 천하보다 귀한 사람이라고 잡아봤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제일 먼저 하나님 마음속에 사람을 두고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천지 창조는 오직 사람 중심이었었습니다. 첫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인간을 위한 배경을 만들었습니다. 인간이 살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인간이 살 수 있는 밑그림을 하나님이 닷새 동안 그리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마치 캠퍼스에 한 폭의 그림을 그리는 화가처럼 전체의 구도를 마음속으로 생각하시고 하나하나 스케치하신 후에 치밀하고도 섬세하게 중심 인물을 향해 색칠을 칠해가듯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꽃이요 창조의 면류관인 중심 인물 사람을 정교하고도 아름답게 만드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인간인 사람에게 주기 위하여 5일간에 걸쳐서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을 향하신 크고 위대하신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을 창조를 통하여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 천하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천하보다 귀한 사람을 위하여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바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 26절과 27절에 보시면은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는가를 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26절, 27절을 함께 봉독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3번씩이나 우리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는 그냥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드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26절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서 우리의 사람을 우리가 우리의 모양,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에서 우리가 하는 이 우리라는 말은 바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모여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의논하고 또 의논하고 논의하고 논의해서 사람을 만들었다는 증거를 여기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사람이 대단하기에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이 모여서 의논하고 상의해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7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만든 것이 바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고 또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남자, 여자가 구분되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남자 하나님, 여자 하나님이 따로 계신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안에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도 되고 어머니 하나님도 되고 얼마나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기 때문에 사람을 만들 때 이렇게 만드셨을까? 여기 이 두 절 말씀 속에서 정말 사람이 얼마나 귀하게 존귀하게 만들어졌는가, 창조되어졌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야만 합니다. 26절 27절을 통하여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기 위하여 얼마나 애쓰고 신경 쓰고 노력하셨는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28절에서 31절을 보시면 오직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을 위하여 천지 창조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만드셨는가를 알게 됩니다. 첫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모든 만든 것이 왜 만들었는가? 그것은 오직 사람을 위하여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우주 만물 전체보다 사람을 더 존귀하게 지었었으며 사랑하고 계심을 우리는 또한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이렇게 귀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 인간들은,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감사하며 그냥 받고만 살아가야만 되겠느냐? 아닙니다. 받은 은혜를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답할 수 있을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그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우리 인간들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인 사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보답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형상대로 시험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주기만 하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보답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첫째는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사랑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신학자 칼 바르트는 창세기 2장 18절의 말씀을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창세기 2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칼 바르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자와 여자의 사랑, 즉 부부의 사랑의 관계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이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담은 하와를 보고 이렇게 노래하고 고백했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이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고귀한 말씀입니다.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장면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바로 부부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부부는 서로 볼 때마다 와, 이쁘다, 아름답다,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너는 내 살 중에 살이다, 이런 고백이, 감격이, 찬양이 흘러나오는 삶을 살아야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은 삶을 사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삶을 사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부부의 사랑과 같은 이 삶을 부부만 누리면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은 세상 모든 사람들, 이웃과도 그런 삶을 함께 나누며 공유하며 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우리를 위하여 만든 모든 자연 만물에게도 이런 마음으로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사랑하라고 말씀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삶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바로 함께 사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작년 2020년 말 통계로 세계 인구가 약 80억 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80억 명의 사람들이 똑같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우리는 서로 다름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첫째는 모양에서 다릅니다. 피부에서 다릅니다. 언어에서 다릅니다. 종교에서 다릅니다. 신분에서 다릅니다. 지식에서 다릅니다. 그 어느 하나도 같은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80억 인구가 다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인정을 해야 합니다. 다른 그 상태에서 우리는 서로를 존경하고 존중하며 사랑할 때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다름을 인정하지 못할 때는 거기에 미움과 저주와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사랑이 싹 트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상대방을 인정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사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이 보호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이 형상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뜻입니다. 대리자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과 피조 세계 사이를 연결하는 중보자의 위치를 일컬어서 대리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인간 관계를 좁히는 것, 사람과 사람 관계를 좁히는 역할을 해가는 것이 바로 대리자의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구세주로 믿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나의 막힌 담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좁아졌습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관계를 어떤 경우에든지 벌어지게 하면 안 된다는 사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우리는 회복시키고 좁혀야만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세상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사람들 관계가 멀어진 관계가 있습니까? 이 시간 이후에 멀어진 관계를 좁힐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는 이 피조 세계를 사람이 어찌 미워하고 저주하고 사랑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는 이 피조 세계를 우리는 정말 우리도 하나님과 똑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보면서 좋아하고 사랑하고 이뻐하고 가까이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닷새 동안 만든 이 피조 세계를 피조물을 향하여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든 이 피조 세계를 그들이 잘 자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수 있도록 그들을 우리는 보호하고 또한 잘 가꿀 수 있는 책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인 정의와 공의, 온유와 겸손, 나눔과 섬김과 베품과 사랑으로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고 안전하게 잘 공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는 것이 마지막 세 번째인 보호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목의 권속들이여,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드러내며 서로 사랑하고 함께 더불어 살며 하나님 안에서 보호하고 보호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정말 천하보다 귀하게 지원받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나를 위하여, 인간을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 창조하셨다는 이 고귀한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대로 모든 피조 세계를 사랑하게 하시고 모든 피조 세계와 더불어 살며 그들을 보호하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삶을 우리가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50장 찬양 드리며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덥던 7월 8월도 은혜로 지켜주시고 9월도 하나님이 은혜로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10월 결실의 달, 풍요의 달, 소망의 달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한 달이 하나님 안에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정성껏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만 보지 마시고 이 예물을 드린 저희의 마음까지 받아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기뻐하며 날마다 춤추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기름지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복의 복을 내려주시고 그들이야 이 땅을 살아갈 때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먼저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드린 귀한 손님을 소개합니다. 김석준 목사님, 순경진 사모 둘째 아들 예외가
추석 세모 집에 아버지 집에 다가 오늘 함께 예배드렸습니다. 둘째 아들은 현재 집은 영종도에 있나요? 영종도에 있어요. 왜 영종도에 있나요? 왜 영종도에 있을까요? 한번 알아맞추는 사람. 비행기 전화. 그렇죠. 비행기 타기죠. 그 말은 뭐예요? 외국을 자주 들른다. 비행기를 자주 탄다. 외국 미국 금융회사에 다니는 아들이 그리고 첫째 아들은 또 미국에 살고 오늘 예배 끝나고 또 네 분이 아들 집에 가서서 이틀 동안 또 추석을 보냈는데 아들 네 분 잠깐만 일어서십시오. 우리 김 목사님 내외 밥 안 먹어도 배부를까? 저렇게 든든한 아들 며느리가 있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우리 홍 목사님 생일 잔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달 네 번째 주일 10월 22일 주일이 또 우리 김석주 원로 목사님 생신 주일입니다. 10월 24일이 생일이에요. 그래서 그 주일날 기도가 모르는 사람이지요. 우리 김 목사님이 평생 개척해서 신고하시던 교회 현재 선임자가 오셔서 기도를 해주십니다. 그날 16일 날 또 이 장로님이 16일 날 노회 때 부노회장이 돼. 그 부노회장 되고 처음 우리 교회 와서 첫 번째 기도합니다. 이런 좋은 날입니다. 그리고 10월 22일 주일 날은 성목교회 추수감사 주일로 지내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제가 오고 나서는 10월 셋째 주일 날 추수감사 주일을 지켰는데 이번 10월 달에 5째 주일이라서 네 번째 주일 날 추수감사 주일을 지키겠습니다. 여러분들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감사할 일이 있어요. 우리 장로인 권사님 일어서십시오. 지난 화요일 날 교회 장로 고시 또 목회자 후보자 고시가 있었습니다. 장로 고시를 20명이 봤어요. 20명이 봤는데 시험을 보통은 예제가 나오면 예제 그대로 글자 하나 안 바뀌고 그대로 옮겨 놓습니다. 그런데 구약을 출제한 목사님이 문제를 틀었어요. 조금씩 말을 바꾸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들 시험 치고 나와서 하는 소리가 구약은 예제에 없는 문제를 냈다고 여기저기서 아우성이 들어요. 그리고 특별히 또 헌법은 너무 어렵게 내서 헌법 고민을 많이 하고 나와서 다들 헌법 잘 시험 봤다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저도 있는데 장군선생님 나와서 처음 하는 말씀이 목사님 헌법은 광이 왜 국제 탁 되잖아요. 어떻게 하지? 그래서 선생님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고 채점장에 쫓아 들어갔어요. 장군선생님 시험지를 네 과목을 다 봤어요.
보니까 다 합격이에요. 검사들 정말 담임 목사가 목사 고시에 1차로 합격했어요. 그랬는데 장로 고시에 1차 합격 안 하면은 체면 안 쓰잖아요. 너무너무 체면 세워줘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우리 장권사님 1차에 합격할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시켜주신 우리 박 목사님, 박 목사님은 우리 총회 안에서 신대원을 졸업하고 목사 시험을, 목사 고시를 보는 학생들을, 수험생들을 그룹, 소그룹 지도로 가르치는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 성목교회가 조그만하니까 별 볼 일 없는 거 아닙니까? 성목교회 대단한 교회입니다. 원로 목사가 두 분이, 현존하는 원로 목사가 두 분을 모시고 있는 교회가 성목교회. 꿈도 못 꿉니다. 평광교회는요, 원래 70주년인데 그렇게 4,000명, 5,000명 모인다고 큰 소리 쳐도요, 아직까지 원로 목사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는 원로 목사가 두 분. 대단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끝나고 성경 공부 쉽니다. 청소도 쉽니다. 바로 예배 끝나고 나가서 바깥에 나가서 식사를 합니다. 준비, 식당 정해놨죠. 식당 바로 안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0장 1절 찬양. 주영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고귀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으로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이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게 만들어 주시고 또한 이 모든 피조 세계를 우리에게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관리자의 책임까지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나아가는 성목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 또한 이 나라 대한민국 역사 위에 저 북녘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